예,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것 참 감사하죠. 예, 어떤 인생이냐? 복음 받은 우리가 제일 먼저 내려야 하는 결론을 알고 사는 인생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좀 때로는 고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하는 종착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뭐죠? 강단 서론에서 결론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전도의 축복이라는 결론을 내고 사는 인생이다. 예, 전도. 예, 전도라는 단어가 부담이 되세요? 아니면 전도 들으면 막 행복하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제일 많이 묵상한 단어가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새롭게 시작하는. 예,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현장 전도 제자인데 그 새롭게 시작을 누가 하는 거죠? 예, 바로 그게 나죠. 바로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나는 누군데?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나의 영적 상태가 뭘까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행복한가? 예, 그 질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행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좀 살았잖아요. 그래도 인생을 정말 이것저것 다 해보니 우리 청년들이 뭐 벌써 헛되도다 이러고 다니는 애들도 있긴 한데 조금 이제 우리 청년들 정도는 아직은 그 말이 나오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살아보니 정말 행복한 거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진짜 그게 가장 행복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한 번 살다가 천국 가는데 말이죠.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100세로 며칠 전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은 천국에서의 첫 번째 호흡이다 이 말씀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의 행복. 여러분, 오늘도 이것 찾아야 행복하시죠? 여러분,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나?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되죠. 신앙생활은 반복하는 게 아니구나. 신앙생활은 어제의 내가 또 반복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는 또 새로운 거구나.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제에 연연하지 않고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은 나는 또 새롭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내가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일단 나랑 안 맞죠. 나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나? 이게 일단 우리랑 안 맞아요. 주름도 늘어가고 흰머리 나고 당장 무너져가는 몸을 보수하러 다니기에 바쁜데 그래서 말씀하고 안 맞는다. 새롭게 시작하기는커녕 그냥 조용히 이 정도 유지하다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다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새로운 나. 저와 여러분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가 아니라 날로 새로워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나이 몇 살 때부터 이게 확 와닿을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전 너무 오래전부터 와닿았고요. 아직 우리 젊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그런데 이거 우리가 사람을 쳐다볼 때도 저분이 날마다 새롭도다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날마다 똑같구나.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저분이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신앙생활의 행복이에요.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은 새롭게 역사하셨거든요. 그리고 내일 또 주님은 새롭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뿐 아니라 저분도 예전에 그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저분도 변화시키실 거야. 저분도 새로우신 분이야. 이래야 되죠. 왜냐,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새롭게 날마다 살아가고 누려야 할 축복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나의 모습의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어쩌다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에 사기를 당하죠? 사기꾼의 옆에 있으면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사단의 사기에 속아왔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그때 불행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아까 구원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행복하시죠? 우리가 일단 행복해야지. 저 사람 굉장히 불행한 것 같은데. 근데 그 불행과 행복이 뭐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행과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됐냐 이거죠. 이게 날로 새로워야 돼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행복, 그건 그리스도와 함께. 적어도 그 결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뒤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을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 했으니, 이 전도라는 단어가 너무 지극히 부담스럽지 않고,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전도도 하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워지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날로 새로워요. 주님 안에서. 두 번째, 또 저는 이 단어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 가나안이라는 현실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왜 이 1장의 말씀을 주셨을까? 그거죠. 여호수아는 지금까지도 지극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출애굽도 경험했고 광야도 경험했고 충분히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모세는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아직도 눈이 밝은데 데려가시고, 모세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왜 바톤이 이어졌느냐? 그러면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 정확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말씀 하셨을까? 우리는 모두 다 여호수아가 되어 가나안과 같이 정말 무너뜨리기 힘든 우리 개인의 가정과 가문과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질문해야 됩니다. 가나안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는데 도대체 가나안 정복에 앞서 왜 굳이 이 말씀 주셨을까?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려면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깨야 할 틀이 있었겠죠. 지금까지의 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는 모세 선생님이 있었어요. 모세 선생님과 함께하며 모세가 판단하고 모세가 선택하고 모세가 말했던 그 틀, 그것 가지고는 가나안 정복 안 된다는 거죠. 저 우리 목사님 너무 이해됐어요. 나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이문식 목사님 선교 가시면서 나는 그냥 여기 섰습니다. 그런 입장이었겠죠. 제가 그 이제 메신저의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여호수아 1장을 설교할 때는 우리랑은 또 다른 마음이었겠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지금 이 시간표에 여기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요, 이번 주에 눈치를 챘어요. 이번 주에 조금 틀을 깨는 아픔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아픔은 아픔이 아닐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 메시지가 나온 김에 틀 좀 깼으면 좋겠다 했는데 질문했어요. 하나님, 저는 깨야 할 틀이 없나요? 마치 치유 다 받아서 깨야 할 틀이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아니하시니므로 내가 깨야 할 틀을 무진장 많이 이번 주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야 할 틀, 여러분들이 깨야 할 틀이 이번 주에 발견된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로 인간관계에서 나는 그냥 사소하게 생각해서 던진 말인데 아니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되면 다른 사람과 소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틀 깨야지 그거 말고요. 여러분, 나의 틀을 깨셔야 돼요. 이번 주 특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자들한테 너가 깨야 할 틀이 뭐야? 뭐 이렇게 이제 질문도 하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목사님은 서론 부분에 얘기하셨지만 아주 중요해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틀을 깨라. 여러분, 이스라엘만 애굽의 노예였던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노예로 살고 있는 부분 너무 많아요. 사람 말에 노예되고 사람의 노예되고. 그래서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피 바르는 것밖에 없어요. 명절이 되면 시댁에서 제사 음식 안 만들려고 며느리들이 인천공항에서 외국으로 떠나는데 떠나서 실컷 놀다 와도 또 허무해요. 피 발라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노예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언약 놓치니까 또 포로가 돼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 회복해야 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외에는 포로에서 빠져나올 길 없어요. 언약 놓치면 또 속국되잖아요. 방법 없어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찾아야 돼요. 그분이 누구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 체질, 광야 체질 있으니 가나안 정복 그 체질로는 안 되니까 틀을 깨라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몇 절만 제가 한마디씩 읽고 한마디씩 붙여볼게요. 자,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모든 틀을 깨라.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라. 내 평생의 오절이에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는 죽었고 이제 너가 있다. 아무도 너를 돕지 않는다는 틀을 깨라. 외롭다는 틀을 깨라. 모세 의지하던 연약한 틀을 깨라. 여러분, 사람은요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결정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여러 가지 깨야 할 틀들이 발견되었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갱신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건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그분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다 실망시켰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내가 혼자 실망하고 그랬죠. 저는요 목사로서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정말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그 성도를 너무 사랑해서 말하지만 너무 조심해서 말해도 100개 가운데 한 몇 개는 엄청 저에게 시험 들어요. 제가 항상 부드러우니까 이번에 왜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막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너무 온유하니까 내가 너무 그냥 조금 세게 말해도 신경질적으로 보였나? 제가 아무리 조심하고요, 아무리 치유받아서 조심조심 또 조심하고 내 속을 알아줘 이래도요 시험 들어요. 여러분들이 다 누구한테 시험 들었을 것 같죠? 여러분들이 다 누구한테 시험을 또 드렸어요. 서로 주고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시험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너무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이 해당 사항 없는데 제가 또 제일 또 모자라게 또 고백을 좀 해봅니다. 자,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것이다. 너희 것 필요 없어. 틀을 깨라. 한결같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 열심히 하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을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냥 준 거 누려라. 하나님 한결같으셔요. 그냥 피 바를 때도 우리가 그냥 듬뿍 발라도 되고 살짝 점 찍어도 되고 뭐 듬뿍 바르면 더 뭐 굉장히 뭐 큰 은혜 받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한결같아. 피 바르면 산다.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 주셨을까요? 저는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호수아가 입으로 투덜거렸을까 안 거렸을까? 하나님 이거 뭐 하시는 짓이야 이랬을까 안 했을까? 아니면 속으로 마음이 상해서 굉장히 낙심했을까? 하여튼 뭔가 지금 여호수아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어요? 그죠? 드디어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 먹고 생각하면 언젠가 입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꼭 나와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뭐가 들어올 때 빨리빨리 그냥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막 땡깡 부려도 뭐라고 안 하시고요. 그냥 하나님한테 다 하시면 돼요. 근데 내 입에서 다른 것이 나온다. 나를 상실한 거예요. 내 입에서 다른 거 나온다. 내 영적 상태가 굉장히 가난해진 거예요. 가뭄 들은 거예요. 황폐해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입술에서 지금 그리스도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지 않고 다른 것이 나온다. 무조건 여러분 가난해졌어요. 뭐 심령이 가난한 그거 말고요. 여러분 황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입술 하나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백성이 다 지금 이 세대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고 전부 다 현실 보고 우리는 메뚜기다 막 이러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앞장서서 가고
별로 고민 없는 3세대들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우리 렘넌트들, 그 어린 아이들, 그래도 세계복음화 해야 될 걔네들 쳐다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1장부터 박살 내는 거죠. 여호수아의 언약에 집중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의지했던 틀을 깨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 여러분, 다른 말이 안 나오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거면 절대 다른 말 나올 수 없어요. 저는 막 힘들다가도 내가 오늘 눈 뜨고 숨 쉬고 살았다는 게 하나님 은혜다. 어젯밤에 가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도 나는 새롭게 하루를 또 하나님이 주셨어.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또 이번 주에는 새롭게 나의 틀을 깨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세 가지가 옵니다. 외로움. 여러분, 진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외로움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어려움.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괴로움. 괴롭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이미 그분 입에서 외로워요, 살기가 어려워요, 괴로워요, 그러면 이제 이거 저기서부터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요, 이 세 가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외롭고 어렵고 괴로워하는 이분들,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잖아요. 인간의 12가지 문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놓치는 순간 또 허무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다른 거는 양보해도 우리가 그리스도만은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충분히 어렵고 외롭고 괴롭게 살아오다가 주님 만났는데 그냥 영적으로 구원만 받고 이 땅에서 오늘 하루도 죽을 뻔했어, 억지로 살았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번 주에 제가 틀을 깰 때 아프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다 치유받은 척하는 그 가증스러운, 그 남들이 힘들다 그럴 때 막 나는 늘 위로자로 서는 그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것들이 제가 발견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고, 그래서 또 이거 발견하는 거죠.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이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나는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해요. 나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해요. 그게 치유의 시작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고백하게 만들어요. 일단. 그래서 금년 들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치유와 서밋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빨리 찾아야 돼요. 나의 서밋 전도. 빨리 서밋 찾아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전도 찾으면 돼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수첩 하나 사서 관계되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이름 쫙 적으면서 기도하시고 그분 이름 쓰고 구원의 길 하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다른 말 하면 또 이분은 이런 다른 말 했다. 또 기도하시고 뭐 또 이렇게 기도하시다 또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웃고 너는 그래서 안 돼 막 지적하시지 마시고 정말요 문만 안 부시면요.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 캠프 가면 문 부시지 말고 나와라 뭐 그런 거 있죠. 그래 너 지옥이나 가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 그거 말고 겸손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시대요 한 예만 들을게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사실은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 앞으로 우리 성제나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갈 세상 쳐다보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정도의 가나안이 아니잖아요. 쟤네들은 4차 혁명 시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대학 나와도 일자리가 없어서 먹고 살 거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데 지금 쟤네들이 시대를
시대 재앙을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맡기실 수 있겠어요? 한번 봐보세요. 저는 그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그리고요, 여러분, AI 시대 왔잖아요. 인공지능 시대. 알파고는 또 옛날 얘기잖아요. 알파고 제로는 혼자 공부해요. 학습해가지고 이번에 완전 1등으로 하는 사람 완전 이겨갖고 자기 스스로 학습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알파고 이길 수 없는데요. 이제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2045년 되면요, 전 인구의 두뇌를 합친 것보다 알파고 하나의 두뇌가 훨씬 높아진대요.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랑 또 다른 시대에 살아요. 우리가 예전에 막 그 영화에서 봤던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처럼. 만화인가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근데 보세요. 치유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요즘 아이들 너무 나약해졌어요. 요즘 사람들 너무 나약해졌어요. 이거요, 사단이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사색을 못하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으로 검색만 하는 아이들로 이제 키우다가 이제 검색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되잖아요. 기계가 다 하잖아요. 경찰도 필요 없어요. 안경 끼면 그 사람 딱 얼굴 인식해가지고 타다다다다 범죄 다 나오니까 그냥 잡으면 되는데 벌써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어떻게 하죠? 얘네들 지금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 복음 하나 들고 나가서 시대 재앙, 세상 재앙을 막고 237개 나라를 살려라. 얘네들 나가서 이제 딱 가나안 앞에 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어른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면 아유, 노인네가 또 남의 애들한테 참견하네 그랬는데 요즘 아니잖아요. 그냥 죽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차 타고 가는데 옆에 버스가 딱 섰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그 버스 기사님이 되게 나이 드신 분이에요. 60도 훨씬 넘어서 머리도 희끗한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앞으로 이렇게 쓱 해서 대더라고요. 갑자기 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버스 앞에 탁 대더니 그 버스를 향해서 가서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욕하면서 문 열으라고. 근데 기사님이 이렇게 봤더니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주니까 앞에 유리가 갖고 막 두들겨서 다 깨기 직전인데, 저는 이제 그거 목격했잖아요. 근데 그 청년의 눈을 봤어. 눈이 이렇게 뒤집혔어요. 흰자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뉴스 보니까 이제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 차 딱 가가지고 야구방망이 들고 이렇게 와서 요즘은 막 다 때려 부시고 그 총 있으면 그냥 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일단 세계보고만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요, 너무 이상해졌어요. 되게 약해졌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너무 약해졌어요. 저부터. 아닌 척하니까 이제 더 힘들지, 나는 또. 그래서 감정 컨트롤도 안 되고,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상처인데, 그래서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하셨어요. 서밋 아이들에게 상처부터 치유해줘라. 상처 치유 안 해주면 서밋 될 수 없다. 그 상처가 그 아이들을 계속 물고들어진다. 이 말씀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치유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엄청 치유되신 분들이어야 되죠. 기다려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행복자로서의 나를 발견하시고 여러분 안 되게 하는 틀을 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7명의 렘넌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본자죠. 본자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세웠을 때 본자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봤으니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색 바지를 입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안경을 벗었는데 눈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눈이었고, 할 수 있는데 보지 못하고 들은 자는 말할 수가 없어요. 본 자는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진 자예요. 가진 자는 주면 돼요. 그런데 사단이 그건 못하게 합니다. 거기까지만 해라. 그냥 주일 신자 되고
네 현실 문제나 한번 쳐다봐라. 그리고 너만 편하게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어렵지 않게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틀을 깨지 못합니다. 자꾸 망설이죠. 내가 이러다가 너무 예의에 벗어난 게 아닐까 이러면서 그분 형편을 너무 생각해 주다가 예전에 우리가 막 막가파로 몸빼바지 입고 들어갔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지면서 우리는 너무 점잖해져 가지고 그래서 뭐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예의 차릴 필요도 없이 우리가 가진 게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좀 무는 부시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면 그냥 틀을 좀 깨시면서 그래서 오늘이 필요하고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너무 중요하고 만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답을 남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